우리 3월달 성감성이요. 내가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77편 1절 말씀.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그 많은 종교 가운데서 무엇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없어요. 대부분의 모든 종교는요, 그 종교 앞에 와서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을 받으라는 것은 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받으라 이거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얘기하면 성령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우리는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항상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은 말이죠, 초대교회에서 오늘 임하는 장면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1절에 보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어느 곳에 모였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였다. 이 한 곳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에 너희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우리 주변에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나 이렇게 한 곳에 모이는 그런 환경들이 쉽지 않습니다. 어려서는 말이죠, 엄마 아빠 쫄쫄쫄쫄 따라다니는데 좀 커보세요. 야, 같이 가자. 싫어. 안 가. 그래서 말이죠, 자기 시간 가지려고 하고 그냥 지식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서 모임을 갖는다. 아마 세상 사람들도 우리는 새벽 시간에 애들하고 같이 한 곳에 모여 하면요, 이야, 이거 뭐 좀 희한하다. 아마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 곳에 모였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내가 어느 곳에 자주 가느냐, 누구하고 어울리느냐, 누구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 집단의 영향을 받고 공동체의 영향을 받고 만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학폭 문제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막 떠들썩해 가지고 말이죠, 뭐 이게 정순신 뭐 그 사람 때문에 뭐 아들 문제 뭐 복잡했는데 그것이 조용해지면요, 이젠 학폭 문제가 사라지겠지. 아니에요. 학폭은요, 아마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죄성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이 심술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누구가 괜히 미운 거예요. 못나서 믿고, 모자라서 믿고, 바보 같아서 믿고, 그래서 이용해 먹고 싶고, 골려 먹고 싶고, 또 어떤 인간들은 너무 잘나서 믿고, 똑똑해서 믿고, 항상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미움을 전파시키고 미움을 갖다 충동질하고 누굴 이용해 먹고 골려 먹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성 자체가요, 없어지지 않는 한 항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죄지을 생각을 하고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합니다. 조금도 못 참고 못 견디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주변에 누구와 어울리는지, 누구와 같이 지내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요,
우리가 늘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절대 누구를 괴롭히고 놀려먹고 이용해 먹는 그 학폭의 가해자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쟤 좀 골려 먹을까? 이용해 먹을까? 말로라도 말이죠. 요즘은 뭐 주먹이나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로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괴롭게 할 수가 있잖아요. 절대 가해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피해자가 돼서도 안 되죠. 피해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 되면 좋을까요? 가해자와 피해자, 누구를 골리려고 하고 이용당하려고 하는 그 아이들 사이에 서서 중재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줍니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 앞가림이나 잘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3세대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 속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비록 아이들이 말이죠, 아침에 일찍 오느라고, 옛날에 보면 양반이 옛날엔 5시에 갈 때는 말이지 4시부터 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난리 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도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그냥 여름철 돼도 그냥 5시 반으로 하지 말고 6시에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고려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한 곳에 모이는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나 외에 다른 공동체가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보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다는 자체가 엄청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아이들이 말이죠, 공동체 속에서 어울리고 인사하는 것을 배우면서 사랑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이 한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다른 데 자꾸 어울리고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현장, 찬양하는 현장, 기도하는 현장, 또 성도들이 모이는 현장에 자꾸 애들 데리고 어울리면서 다니세요. 그럴 때 아이들이 말이죠, 그 어느 순간에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고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자리에 있어서 지금 또 얘기하기가 뭐한데, 우리 교회 어떤 아이도 말이죠, 초등학교 6학년인데도 한글도 잘 못 읽고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못할 정도로 공부에 관심 없는 애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공부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폭 답답하겠어요. 6학년인데 한글도 못 읽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못하죠. 그런데도 엄마 아빠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 늘 신앙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살 것만 가르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 특징은 말이죠, 특징이 뭐냐, 항상 예배는 주구장창 빠지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예배 또는 심지어는 구역 예배도 말이죠, 빠지지 않고 항상 참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모님? 열심히 참석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니까 공부에 눈이 뜨이면서 지금은 현재 그 아이가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데 수학은 거의 90점이 넘고 반에서도 말이죠 5등 안에 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엄마가 6학년 때까지 우리 아이는 말이죠 한글도 못 읽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못해요, 그런 말 할 때 얼마나 폭폭하고, 여러분 시험지를 받아들면 말이죠 얼마나 폭폭하겠어요. 그런데 절대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늘 예배 속에 데리고 다니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은 널 쓰실 거야, 하나님은 널 사랑해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 아이에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공부가 하고 싶고, 전에는 공부 왜 했느냐, 왜 안 했느냐 그랬대요. 공부 왜 해야 돼? 난 하기 싫은데 그랬대요. 그랬을 때 말이죠, 그래 난 자유해 하면서 참 그 엄마도 대단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전토세에 또는 교회에
뭐 수요예배나 다른 예배 때도 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거, 그래서 한 곳에 어른들과 자녀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는데,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호련히. 따라서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련히.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말이죠, 때로는 내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예기치 않은 시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예배 올 때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예배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빠진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할까.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순간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우리 자매의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자매 여러분 아시죠? 직장에서 열심히 다녔는데 8년 동안 다녔는데 억울하게 쫓겨나고, 그래서 내가 분해가지고 부적 써가지고 이름을 사장 말이지 혼쭐 내주리라 했는데, 우리 교회 다시 신앙생활 회복하면서 케이크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이 자매도 말이죠, 그 직장에서 억울하게 쫓겨나다시피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최근에 다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현재 다니는 직장이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어렵고. 처음에 이제 그 직장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고돼서 그러는지 새벽 기도는 못 나왔어요. 근데 제가 딱 만나는데, 목사님, 세상에 전에 사장님이 다시 들어오래요. 제발 들어오래요, 제발. 그리고 거기서는 말이죠, 그게 고된 일이 아니에요. 그 직원들을 관리하는 일이고, 그 회사가 굉장히 발전하는데 내게 힘이 되려고 하죠. 빨리 좀 올 수 없냐고 그러는데, 빨리. 근데 지금 들어간 데서 일단 2개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빨리 2개월이 지나가길 바라는데 2개월이 빨리 안 지나가는 것 같죠? 이런 말을 듣고 우리 자매는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또 놀랐어. 술을 하루에 한 번 안 먹는 게 아니라 끼니 때마다 먹었대요. 끼니 때마다. 아마 내가 볼지 열불나고 성질나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에 호련히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술 싹 끊어버리고, 미운 마음 다 끊어버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그 사장님이 얼마나 우리 자매가 귀한지 말이죠, 빨리 오면 안 되겠냐고, 빨리 오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비록 속상해서 떠났지만은 성령께서 말이죠, 다시 빨리 들어오면 안 되냐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같은 소리가 쉬 하면서 말이죠, 성령이 초대교회에 현상적으로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바람 같은 성령이, 이런 현상적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길 바라고 있는데, 이것은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처음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것처럼, 그 오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이거는 성령이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어떻게 임재하시는지를 갖다가 현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똑같이 말이죠, 막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막 바람 소리처럼 해서, 일부러 어떤 교회는요, 바람 소리를 갖다가 막 불기도 하고 선풍기를 틀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건 너무 인위적인 거예요. 그건 자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바람 같은 성령. 따라서 합시다. 바람 같은 성령. 여러분, 바람은 말이죠, 다양한 바람이 있어요. 봄에 부는 따스한 바람, 여름에 필요로 하는 시원한 바람,
가을에 부는 스산한 바람, 겨울에 부는 찬바람이 있어요. 그렇죠? 바람도 계절마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바람이 일어나요. 춤바람 나면 어떻게 됩니까? 춤바람 나면 난리가 나죠. 또 여러분, 자녀들이 갑자기 사춘기가 발동하면서 불순종의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또 부부끼리 불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술 취해 살면서 술바람이 나고, 중독의 바람이 나면서 도박의 바람이 나면서 말이죠, 손을 갖다가 늘 도박하는 데 쓰고, 또 질병의 바람 때문에 건강이 무너지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쳐들어오는 이 세상의 바람들은 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도박의 바람, 음란한 바람, 폭력의 바람, 중독의 바람, 불순종의 바람, 이런 바람들을 갖다가 내가 뭐 어떻게 막아내겠어요? 장풍으로? 이렇게? 안 돼요. 머리가 좋다고 안 돼요. 아무리 연구한다고 안 돼요. 이런 바람들은 무엇으로 물리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맞바람. 성령의 맞바람. 성령의 맞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 악한 바람, 더러운 바람, 불순종의 바람을 잠재우시고 성령께서 말이죠,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이 전토세를 통해서도, 아까 우리 교회의 어느 집사님 딸이 말이죠, 처음에는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공부가 싫은 바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그 아이에게 임하니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억지로 안 돼요. 또 우리 자매도 말이죠, 매일 하루 3번씩 술을 먹고 원망과 분노에 쌓이는데 어느 순간에 딱 끊게 되어서 뭐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근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요,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누구 위에? 각 사람 위에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따라서 각 사람 위에. 사람 위에. 각 사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저드로는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 인격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개개인의 인성, 인격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다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각 사람에게. 어떤 각 사람에게일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원하는 사람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소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십니다.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가자고 하니까 가고, 오라고 하니까 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바람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도 말이죠, 한 번 구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성령의 갈망을 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임합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러면요, 성령님은요, 이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다가와서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은 고쳐주시고, 또 이 아이에게 공부에게 필요한 공부의 영을 주시고, 또 한눈 팔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영을 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 끊임없이 내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내 죄가 떠오르고 내 죄를 자백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큰 그릇, 엄청나게 큰 그릇, 새 그릇, 멋진 그릇, 그런 그릇을 쓰시기도 하지만 그런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아무리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도자기나 큰 그릇이 있어도 그 안에 오물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어 보세요. 쓰겠어요? 안 해요. 조그만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털어내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저주,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 불순종, 그런 것들이 자꾸 걸리고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순종과 교만한 거 우리 집안에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 아이가 죄를 지은 거 내가 지은 것처럼, 남편이 지은 거 내가 지은 것처럼, 부모가 지은 거 내가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충만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복잡하지 않아요. 무슨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는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지식으로 안 돼요. 내 머리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 때도 혼자 저녁 때 한 9시 반쯤에 내려와서 하나님 내일 전토세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30분 이상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얘기하는 게 그냥 목사님이 어떻게 말을 갖다가 잘 끼워 맞춰가지고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사업을 하십니까? 사업이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사업에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경영에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꼬인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에서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왜 안 될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충만함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어요. 방언을 왜 주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이게 1차적인 목적이고, 또 2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뭘까요? 성령을 받으면요 언어 생활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하던 사람들이 긍정의 말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던 사람들이 감사의 말을 합니다.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늘 원망, 불평하고 저주하고 악담한다. 그건 가짜 성령 받은 거예요. 정명석이 그 인간, 그건 마귀예요, 마귀. 그놈은 마귀예요, 마귀. 그거는 예수를 이용해가지고서 말이죠, 등쳐먹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런 것들을 갖다, 그런 인간들을 갖다가 이단이라고도 하지만은 감히 우리 기독교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마귀 받은 거예요, 마귀. 근데 사람들이 거기 마귀에 홀린 거지.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 특징 뭐냐면 순결하게 살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생각으로도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이 들어가면요 몸서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갈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싶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순결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늘 성령 충만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면요 어느 한 시간만, 오늘 하루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 것처럼, 가스를 채우는 것처럼, 전기로 충전하는 것처럼 요즘은 넣는 게 많아가지고 복잡하네. 예? 뭐예요? 우리도 살다가 보면요, 영적으로 배터리가 방전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너희를 향하신 미래와 희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우리 일어서서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성령아 주선 들고 나를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속 헤매는 나를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다시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는 내 영 다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불을 꺼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는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두 손 높이 들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불처럼 성령이 악기 없이 한번 불러봅니다. 목소리로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우리 남자들만 성령님께서 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부르봅니다. 임하소서. 아껴 하지 않고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우리 자매들만 우리 여자들만 불러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지금 내 마음에 우리 악기와 더불어서 간절하게 성령 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다시 한번 임해야 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반주팀 악기팀은 계속 이 찬양만 반복해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30분 정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둡습니까? 그 성령이 임하신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박수입니다. 성령님은 평안함을 주십니다. 세상은 나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원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세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한다고요? 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 집안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남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와의 문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 찬양을 부르든지 성령님을 구하든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임하소서 다시 한번 후렴 부르고 기도하는 시작했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임하소서.